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오직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바벨론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불의와 음행과 사치를 즐기며 오만했던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고통과 슬픔이 쏟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와 음행이 넘쳐났던 사탄의 본거지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타락한 문화를 의미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 18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임박한 멸망이 임박한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돈을 신처럼 숭배하며 부를 쌓고 사치를 즐기고 쾌락과 음행에 빠진 바벨론의 문화,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 떠나버려야 할 그릇된 생각들, 죄악된 습관들, 오염된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떠나야 할 바벨론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무너져 심판받을 바벨론으로부터 떠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18장 9절의 말씀은 화려했던 도성이 바벨론이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자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여러 나라의 왕들. 사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내 욕심과 쾌락만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과 사치. 땅의 왕들이 그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라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함께하던 세상의 왕들은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것이 그들을 묘사하는 한 구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9절에 이 땅의 왕들과 같이 바벨론과 동행하며 음행과 사치와 방탕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애통이 죄에 대한 애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뭐 했대요? 무서워해요. 그들이 탄식하고 애통했던 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멀리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멀리 서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과 함께 하기는 했지만 바벨론을 향한 의리나 동정심 같은 것도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는 거죠. 화 있다. 자신들의 처지도 그와 같이 될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니들 큰일 났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진짜 크고 견고했던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냐, 니네 큰일 났다 라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벨론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에 기대어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 이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울고 애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 이유가 뭐래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상인들이 팔았던 사치품들을 다 사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바벨론 멸망한 게 슬픈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상품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돈 벌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했던 물품의 목록들이 12절 이하에 나오죠.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하면서 쭉 나열되는 것들이 생필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치품이죠. 13절에 이어집니다. 계피, 향료,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뭐까지 거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거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을 거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들은 사람의 상품의 가치로 거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그저 얘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검투사 같은 걸로 노예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공연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투 능력, 외모, 이런 걸로 아마 값을 매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을 상품화하고 또 서열화하여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노예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고 또 상품화하는지 모릅니다.
무심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무심코 이러한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결코 동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지닌 존귀한 존재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대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과 이런 것들을 거래했는데 이제 거래 못하게 됐다. 돈 벌 길이 막혔다. 그래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간절히 원하던 열매들이 이제 너에게서 떠났구나. 네가 원하던 것을 이제 얻지 못하게 됐구나, 이런 의미겠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뭐래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바벨론의 사람들은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맛있는 것들, 값비싸고 기름진 음식, 빛난 것들, 값비싼 옷감이나 보석 같은 사치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의 자신이 행복함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뭘 먹었는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SNS에 내가 뭘 샀는지, 내가 어떤 명품을 가졌는지로 나의 가치를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고 빛난 것들을 몸에 치장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갑이 거듭나야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용해오던 시간과 물질에 대한 태도는 당연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벨론과 같이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가기 위해 사치하며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바벨론 때문에 부유해진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이들도 앞서 이야기한 땅의 왕들처럼 죄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일 났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그렇게 부유함이, 너희의 화려함이 어떻게 됐대요? 한시간에, 순식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라고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 네가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이겠죠. 뱃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멀리 서서, 다 멀리 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봅니다.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며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다들 바벨론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벨론을 섬기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컸던 위대했던 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는 것이죠.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앞선 왕들 상인들보다 더 깊은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끌까지 머리에 뿌리면서요. 그런데 이들의 슬픔 역시 진짜 마땅히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는 애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 역시 이들의 슬픔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웠는데 니들 망하면 어떡하냐. 이제는 돈 벌 길 막혔구나. 망하였다. 니들 망하니까 우리도 망하겠네. 큰일 났네. 지금 이들 이렇게 애통하고 있어요. 뱃사람들은 이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수많은 사치품들을 실어 나르면서 돈을 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로마가, 세상 나라가 멸망하여 자신들이 의지하던 돈줄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자 슬퍼하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라라고 천사가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세상 나라의 타락한 나라의 멸망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애통하는 오늘 이 세상의 왕들, 상인들, 뱃사람들, 사실 그들도 바벨론과 같은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이들이지만 다들 자기 일 아닌 것처럼 멀찍이 서서 너희들 일이구나, 그냥 내가 먹고 살 일이, 내가 돈 벌 일이 막막해졌구나, 그것만 슬퍼하고 있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그들이 가슴을 치는 애통은 죄를 슬퍼하는 애통이나 눈물이나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바벨론 멸망했다고,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의 편안한 부유함, 나 이제 못 누리겠구나, 내가 누렸던 쾌락도 이제는 다 못 누리겠구나, 그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저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마땅히 애통해야 할 일들, 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과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애통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애통합니까? 아니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애통하는 이들처럼 그냥 내가 원하던 대로 세상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내가 누리는 안락함과 부유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남들만큼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재림하신다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이 세상의 달콤함을 그리워하며 탄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셨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시라면 우리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너무 달콤하니까 주님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좀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좀 더 내가 누릴 것들 누리고, 좀 더 내가 자녀들과 누릴 거 더 누리고, 좀 더 내가 여행 못 다녀본 데 더 누리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어보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탄식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시간에 망하여 사라져버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권력,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악한 세상, 악한 권력에 동조하거나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경제적인 부유함과 넉넉함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까지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손잡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옛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애통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